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질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는 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공과 공부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고,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다면 부모님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어떤 전도자들에게, 혹은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에 오셔서 처음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듣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그때의 감정, 기억들이 기억나십니까? 부활의 사건이 놀라운 그리고 신선한 충격이셨습니까? 아니면 별 대수롭지 않게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하나 즈음으로 듣고 넘기셨습니까? 아니면 그때가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한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죠. 기독교의 여러 교리 가운데 하나 즈음도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의 죽음과 함께 기독교의 초석이 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근본 원리가 되며 원동력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 가르침들이 위대합니다. E100 벌써 몇 달 전부터 예수의 탄생, 성장, 여러 병고침과 말씀을 전파하심, 여러 기적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그러나 실은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요점,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과정이었죠. 결국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역의 정점이자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인 우리도, 우리의 부활도 얻어진 것입니다. 그는 머리요, 그의 백성은 몸이니 머리가 부활하였은즉 몸된 교회도 부활하도록 되어 있다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단순한 한 과거 일이 아니라 옛날에 한 번 듣고 혹은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만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날마다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하고 이 부활의 사실에 감격해야 하고 찬양해야 할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부활 사건에 대한 한 에피소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워낙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도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네, 바로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유난히 의심이 많았던 도마,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마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좀 의외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얼마 전 우리가 살펴보았던 죽은 나사로의 장면에서 이 도마가 등장합니다. 당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사로를 만나러 가자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당시에 실은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표적이었고 예수님이 눈에 띄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사로에게 가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마가 앞장서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가자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설득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만 본다면 도마는 어쩌면 의심만 하는 제자가 아니구나,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죠. 이 도마의 용기가요, 과연 올바른 용기였을까요? 여러분, 죽으러 가자라는 말은 패기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이것은 부정적인 말이겠죠. 다시 말해 도마의 불신앙이 드러난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난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의 위협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간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마가 지금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은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다는 신앙에서 비롯된 말이 아닌 것이죠. 물론 도마가 죽기로 작정합니다라고 하는 의리라고 할까요? 영웅주의, 패기의 모습은 도마에게 있었습니다. 모험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태도는 용감스러웠으나 그에게 신앙의 모습은 없었던 것이죠. 사람은 참 좋은데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리도 있고 만나면 참 편하고 재미도 있고 화끈하고, 심지어 믿음은 없지만 교회 일에도, 예를 들어 만약 교회에 나무를 잘라야 합니다 그러면 전기톱 가져오셔서 도와주시고, 또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누구보다 응원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 가운데 아직 십자가에 관한 혹은 부활에 관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열심이신데, 참 사람 좋고 나이스한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여러분 뵌 적이 있으실 줄 압니다. 이것이 비단 구원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가끔 열심이긴 한데 도마와 같이 어쩌면 믿음의 그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부터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야말로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20장 24절을 보십시다.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지금 도마가 모두 함께 하던 자리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 이유는 예수님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에 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참 대조적인 모습이죠. 의리 있고 용감해 보였던 도마의 모습인데 결정적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직후의 현장 가운데 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임에도 없었는데 그 다음 절 25절에 보니까 나중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아야 하겠고, 촉각, 직접 만져보아야겠고, 또 직접 손을 넣어 보아야겠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자신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잘 알고 있는 도마의 태도이자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혀를 차고 그를 비난하기는 쉽지만 참 저 자신만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과연 내가 그 당시의 도마의 입장이라면 아마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인데 무슨 말이냐. 마치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험으로 도출되고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사실이 될 수 없다는 것처럼 당연히 저도 의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마에게, 어떤 도마입니까? 나사로를 만나러 갈 때에도 진리의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서는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도저히 그 도마가
의심할 수 없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도마가 만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도마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도마처럼 의심 많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이것을 믿어 라고 강요하신 것이 아니에요.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며 내가 시각적으로 보아야겠고 직접 손을 넣어 보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도마의 말을 가만히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오셔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and my God.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의 과정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저는 도마가 단순히 시각적인 만족으로 혹은 촉각적인 만족만으로 부활의 확신, 그 강력한 확신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마가 확신을 가졌다는 이유, 그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에게 찾아오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의 고백, My Lord and my God, 이 고백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그가 보았기 때문에, 신기한 일이네?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심 많은 나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이렇게 의심 많은 나에게 다가오시고, 그동안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구속의 사건이, 그것이 나를 위해 해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눈으로 보고 만져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이 총체적인 깨달음으로 인해서 My Lord, 주님, 그리고 My God,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혹은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 특별히 부활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해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되고 만나 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위에 그것 때문에 좀 안타까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눈으로 보고 어떤 감각적이고 촉각적으로 어떤 시각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분들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져달라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난 도마, 그의 이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도마는 평생을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한 신앙인의 정기에 따르면요, 도마는 파르티아인, 페르시아인, 카르마니인, 힐카니인, 박트리인, 마기인들에게 전도하였고 심지어 중국에도 잠시 들러 선교하다가
또 인도까지 갔다가 인도에서 순교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마가 순교된 지역에서 발견된 돌 십자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지도자였다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의 고백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사도 요한이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확신, 그 소망 가지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 기억하시며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의심이 있고 냉소적이며 또 비판하기를 즐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도마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뚝 서서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 주신 은혜의 감격과 사명,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